오늘은 30쪽입니다. 30쪽. 이제 법휘의 상서 공부할 차례거든요. 법휘의 상서. 제가 한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상서라고 하는 것은 상서로울 상자, 상서로울 서자를 써서 길할상자죠. 길할상자. 복되고 길한 일이 일어날 조짐을 상서라고 그럽니다. 법화경이 설해지기 위해서 그동안 미처 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훌륭한 상서가 많이 나타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도 참으로 큰 상스러운 일 중에 상스러운 일이고,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 5월 22일이니까요. 오늘이 지금 4월 11일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한 50일 남았나요? 50일 남았습니다만, 부처님이 이 세상에 놔두신 일을 가리켜서 우리는 일대사 인연이다. 일대사 인연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커다란 인연이다. 그 말입니다. 부처님이, 모든 부처님께서 이렇게 일대사 인연으로 이 세상에 오신다. 여기서 유래한 말입니다. 이제 법화경 앞으로 공부하다 보면 방편품에서 상세하게 나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슨 연고로 이 세상에 나오셨는가? 그것은 인간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을 대중들에게 가르치고자 그러한 목적으로 이 세상에 나온 것이죠. 일대사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 세상에서 큰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서 가장 큰 일이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신 것은 오직 일대사 인연으로 세상에 출현하셨다. 이제 앞으로 공부할 방편품에서 상세하게 공부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도 참으로 큰 상스러운 일 중에 상스러운 일이고, 또 부처님께서 큰 깨달음을 이루시고 중생들에게 그야말로 감노의 법을 설하셔서 우리들을 부처의 인격으로 승화시켜 주신, 그러니까 우리는 절에 다니면서 스님의 법문을 듣고 또 불교대학원에서 경전의 말씀을 공부하면 그 말씀들이 전부 다 감노의 법입니다. 부처님의 감노의 법을 우리가 듣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격을 부처님의 인격으로 승화시켜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처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부처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런 큰 법문은 더할 나위 없이 위대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깨달음은 인류사에 있어서 가장 큰 사건이고, 그 깨달은 내용을 설하신 경전은 인류가 남긴 최대의 걸작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는데, 부처님 성도일이 음력으로 12월 초 8의 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 제일이다 이렇게도 부르고 있습니다만,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놔두셔가지고 부처님이 출가를 하셔서 도를 깨우치지 않았다면,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면 이 지구상에 불교라는 종교는 탄생되지 않았을 것이고, 지금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인터넷상에서 인연을 맺어가지고 이렇게 저녁에
함께할 그런 인연도 되지 않았겠지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불교의 4대 명절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부처님 오신 날도 중요하고 부처님 출가일도 중요하고 출가하신 일도 중요하고 부처님 열반에 드신 일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은 부처님 성도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들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불자로서 적어도 불교의 4대 명절만큼은 여러분이 잘 기억하셨다. 그날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절에 가셔서 부처님의 이 세상에 놔두신 탄생을 축하하고 봉축하고 부처님 출가를 우리가 봉축하고 부처님 성도를 봉축하고 부처님 열반을 기리는 그러한 불자로서의 신행생활을 이어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 50일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되시기 전에 공약사항으로 당신이 대통령이 되면은 불교계에서 건의한 석가탄신일이라는 용어 대신 부처님 오신 날이라는 공식 명칭으로 4월 초파일을 기념하겠다라는 공약을 내세웠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 공약을 실천을 해서요. 올해부터는 석가탄신일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로 통일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올해부터는 석가탄신일이라는 말 대신 부처님 오신 날 이렇게 통용해서 사용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30쪽 보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법표의 상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법화경이 설해지기 위한 여러 가지 상서로운 징조들이 나타난 것을 말하지만은 조금 확대해서 생각하면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상서로운 일이요. 깨달음이 상서로운 일이요. 부처님 법이 널리 설해짐이 상서로운 일입니다. 또 우리들에게는 그러한 법을 만날 수 있음이 상서로운 일이고 이 순간에 우리가 함께 부처님의 그 위대한 진리의 가르침을 함께 생각하고 의논하고 또 이것을 우리의 생활에 잘 적용해서 살아가는 일이 또한 매우 상스러운 일입니다. 이 법표의 상서에 관한 내용을 이렇게 적어 놓아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이 국토의 상서입니다. 이 국토의 상서, 지금 이제 공부하는 내용은 법화경 본문이 되겠습니다. 우리말 부분만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한자로 공부하실 분들은 위에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서 함께 공부하시면 또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때 세존께서는 사부 대중에게 둘러싸여 온갖 공양과 공경과 존중과 찬탄을 받으셨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고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말씀들을 설명하겠습니다. 그 여러 보살들을 위하여 대승경전을 설하시니 이름은 무량의경이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보살들을 가르치는 법이며 부처님께서 매우 아끼고 보호하시며 늘 마음에 두고 계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경전을 다 설하시고 나서 가부좌를 맺고 앉으시어 무량의처라는 산매에 들어가시어 몸도 마음도 조용히 움직이지 않으시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는 만다라꽃과 큰 만다라꽃과 만수사꽃과 큰 만수사꽃을 비오듯 내리어
부처님과 여러 대중들에게 뿌렸습니다. 그러자 온 세계가 6가지로 진동하였습니다. 그 본문 첫째 줄에 사부대중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절에서 큰 법회를 할 때 이제 법문하시는 법사 스님이나 또 오셔가지고 축사를 하시는 또 스님들이나 내빈들이 오늘 동참하신 사부대중 여러분 이렇게 인사를 하거든요. 이 사부대중이라고 하면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입니다. 여러분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뜻을 알고 계시죠? 이제 비구는 이제 남자 스님으로서 250개 비구계를 받은 스님을 비구라고 그러고, 비구니는 여자 스님으로서 348개를 받은 여자 스님을 비군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우바세 우바이가 나옵니다마는 우바세는 출가지 아니한 제가불자 중에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부를 때 고사님을 우바세라고 그러고요. 우바이는 제가불자 중에 여성불자, 여성불자. 우리가 흔히 부를 때 보살님을 우바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이게 사부대중이고요. 또 육부대중, 칠부대중이 있습니다. 육부대중은 비구, 비군이, 삼이, 삼인이, 우바세, 우바이를 가리켜서 육부대중이라고 그럽니다. 삼인은 아직 출가를 해서 삼위계를 받은 남자 예비 스님을 가리킵니다. 삼인이는 출가를 해서 삼인이계를 받은 여성 예비 스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비구, 비군이, 삼이, 삼인이, 우바세, 우바이 그러면 육부대중이고요. 거기에 이제 칠부대중이라는 말도 있거든요. 식차마나라고 그래서 식차마나. 이 여성 스님입니다. 여성 스님. 삼인이와 비군이 사이에, 삼인이와 비군이 사이 그 단계에 있는 여자 스님을 식차마나라고 합니다. 식차마나. 이 삼인이로서 구족계를 받고자 하는 여자 스님들은 이제 일찍 출가하신 분들은 18세가 되면 자연히 식차마나가 되거든요. 식차마나. 그래서 식차마나는 정학녀다. 발을정자 배우락자 정학녀라고 부르는데, 이제 이 불교의 사근본계라든지 육법을 지키면 비구니가 될 자격을 얻어요. 사근본계라는 것은 뭐냐면 4가지를 말하는데, 음행, 도둑질, 살생, 허망된 말을 하지 않는 것이고, 육법이라는 것은 불순한 마음으로 남자와 몸을 맞대지 말 것, 남의 금전을 훔치지 말 것, 축생을 죽이지 말 것, 거짓말을 하지 말 것, 제때가 아닌 음식을 먹지 말 것, 술을 마시지 말 것, 6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4가지 근본계와 그리고 육법을 지키면 비구니가 될 자격을 얻어가지고 비구니계를 받으면, 비구니계를 받으면 이제 비구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부대중, 육부대중, 칠부대중이 있는데, 보편적으로 사부대중이란 용어가 많이 통용되고 있죠.
사부대중은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육부대중은 비구, 비구니, 삼이, 삼이니, 우바세, 우바이. 칠부대중은 비구, 비구니, 삼이, 삼이니, 식차마나, 우바세, 우바이. 이렇게 이제 대중 스님들과 제가불자를 호칭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32쪽을 보시면 사부대중들이 부처님을 기리고 세준을 받들어 섬기는 데는 4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4가지는 뭐냐면 공양과 공경과 존중과 찬탄입니다. 존경심이 저절로 우러나는 그런 분이라면 당연히 공양을 올려야 하고 또 공경해야 하고 존중해야 하며 또 어디서나 찬탄을 해야 됩니다. 바로 앞에서 찬탄하기보다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얼마나 훌륭한지를 찬탄을 해야 되는데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설하시기 전에 무량의경을 설하셨다는 구절이 나오잖아요. 조금 전에 읽어드린 내용 중에서. 그때 세존께서는 사부 대중에게 둘러싸여 온갖 공양과 공경과 존중과 찬탄을 받으셨습니다. 그 여러 보살들을 위하여 대승경전을 설하시니 이름은 무량의경이었습니다. 이렇게 본문에서 읽었어요.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설하시기 전에 무량의경을 설하셨다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대개 어떤 경전을 설하실 때 무슨 경을 설했다는 말은 잘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유독 이 법화경에서만은 무량의경을 설했다고 이렇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무량의경은 법화경을 설하기 전에 서경입니다. 서경. 법화경을 설하기 전에 서경이고 그리고 법화경이 본경입니다. 결론적으로 설한 관보연 보살 행법경, 줄여서 관보현경을 마지막 결경이다 그럽니다. 마지막 결경이다. 그러니까 서경, 서경, 본경, 그리고 결경이 있는데 이 처음에 이제 서경은 차례 서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무량의경이 서경이고 법화경이 본경이고 그리고 관보연경이 결경이다. 매질결자죠.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3가지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느냐? 법화 삼부경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부심사 지금 방송하는 이 승방에도 법화 삼부경 경전이 있습니다만 이 한 권에다가 무량의경 그리고 법화경 관보연 보살 행법경 관보현경을 한 권에 다 엮어서 출판한 경전이 법화 삼부경입니다. 여기서 무량의경은 보살들을 가르치는 법이고 부처님께서 매우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경전이라고 그랬습니다. 부처님은 이 무량의경을 다 설하신 뒤에는 무량의처 삼매에 드셨다. 사실 경전을 설하기 전에 삼매에 드는 것보다도요, 경전을 설하고 난 뒤에 삼매에 드는 것이 더 중요하답니다. 우리가 법문을 하기 전에 드는 삼매보다도 법문을 마친 뒤에 드는 삼매나 입정이 더 중요하거든요. 여러분이 보통 법회에 참석해서 스님의 법문을 듣게 되면 법문을 다 듣고 난 뒤에 법회가 끝났다고 얼른 일어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렇게 하면 마음을 기울여 법문을 들었던 것이 한순간에 다 쏟아져 버릴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법문을 듣고 나서는 법문이 끝났어도 그 자리에 앉아서 3분에서 5분 정도 여러분들이 입정에 드는 게 좋다. 내가
내가 들었던 본문의 내용을 한 번쯤 더욱더 되새기고 또 중요한 것을 기억해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게 좋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그 법회에 참석해 가지고 법문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 법문을 듣고 나서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일정 기간 동안 이 입정을 통해서 마음의 안정을 얻은 뒤에 오늘 들은 법문의 내용을 한 번쯤 되새기고 그리고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는 그런 그 입정의 시간을 갖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입정. 대부분 이제 법문하기 전에 입정을 많이 합니다만 법문하기 전에 입정도 역시 이 법문을 듣기 위해서 산란했던 내 마음을 안정시키는 그런 역할이거든요. 우리가 세속에 살면서 절에 가서 법당에 앉아 있는데 그 산란스러웠던 여러 가지 생각들, 일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모두 다 비우고 마음의 안정을 얻은 후에 스님의 법문을 우리가 듣습니다만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법문을 다 들으신 뒤에도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지 마시고 3분에서 5분 정도 조용히 지그시 눈을 감고 여러분이 입정에 든 다음에 오늘 내가 들은 법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중요한 것을 기억한 다음에 그 법석에서 조용히 일어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부처님께서 무량의경을 설하시고 나서 조용히 산매에 드시니 하늘이 감동을 해서 꽃비가 내리고 온 세계가 6가지로 진동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꽃비가 내리고 온 세계가 6가지로 진동했다. 그 6가지는 뭐냐면 흔들려서 불안한 동입니다. 움직일 동자지요.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오를 끼자. 솟아오르고 꺼져 내려가는 용자. 이건 샘솟을 용입니다. 어른이 소리가 들리는 진, 벼락 진짜입니다. 벼락. 꽝꽝 소리내며 울부짖는 후, 울부짖을 후입니다. 사물을 깨닫게 하는 각. 깨달을 각자인데 방금 소개해드렸던 6가지 진동 중에서요. 흔들려서 불안한 통,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기, 솟아오르고 꺼져 내려가는 용, 이 3가지는 모양이 변하는 겁니다. 모양. 그리고 이제 4번째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기, 아니죠. 은은히 소리가 들리는 진, 꽝꽝 소리내며 울부짖는 후, 사물을 깨닫게 하는 각은 소리가 변한 것입니다. 모양이 변한 것이고 소리가 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45년 설법 중에 마지막으로 총정리해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상스러움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육종 18쌍으로 진동한다. 이런 내용도 나와 있네요. 34쪽을 보겠습니다. 본문을 제가 읽어보지요. 34쪽입니다. 그때에 법회에 함께 있던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철룡,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 사람인 것, 사람 아닌 것과 인비인이지요. 여러 소왕,
전륜성왕 등 모든 대중들이 일찍이 없었던 일이라 환희하여 합장하고 일심으로 부처님을 우러러 비웃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러한 상스러운 모습을 보이는데 도대체 어떤 희귀한 일이 있으려고 이러는가 하는 기대감이라든지 깊은 신심에서 우러나오는 법피선열의 마음으로 모든 대중들이 환희하고 합장하고 일심으로 부처님을 우러러 뵙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법피선열이란 말이 있죠. 법피라는 것은 법법자 기풀이 자인데 이 법열이라고도 합니다. 법열. 그래서 설법을 듣고 진리를 깨달아 가지고 마음속에 일어나는 기쁨. 설법을 듣고 참된 이치를 깨달았을 때 느끼는 황홀한 기쁨을 법피라고 그러고요. 선열이라고 하는 것은 선정에 들어서 느끼는 기쁨입니다. 고유할 선자, 기쁠 열자. 선정은 선정에 들어서 느끼는 기쁨을 선열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본문 보겠습니다. 그때에 부처님께서는 미간의 백호상에서 광명을 놓아 동방으로 18,000세계를 골고루 빠짐없이 비추었습니다. 여기 이제 백호상이 나와요. 미간의 백호상. 석가모니 부처님은 32상과 80종호를 갖추었다 그랬거든요. 이 모습은 보통 인간은 갖출 수 없는 아주 훌륭한 상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불교대학에서 아침 방송을 듣는 분들은 아침 방송을 통해서 32상 80종호에 관해서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기억하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부연 설명을 드리면 부처님께서 육체상의 부족한 특수한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부처님의 육체상의 특수한 모습. 이게 32상 80종호인데 이것은 과거 무량한 수행과 부처님이 과거의 무량한 수행과 또 공덕을 쌓음으로 인해서 부처님의 육신상에 갖추어진 길상이라고 합니다. 길상. 그러나 이것은 비단 부처님만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전륜성왕. 전륜성왕은 정법으로 세계를 다스린다는 신화적인 이상의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32상 80종호는 비단 부처님만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전륜성왕도 갖추었다 그 말입니다. 이 32상 80종호를 갖춘 사람이 출가를 하지 아니하고 세속에 있으면 전륜성왕이 됩니다. 반면에 32상 80종호를 갖춘 사람이 출가를 하면 정각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정각자라는 것은 부처님을 얘기합니다. 바른 깨달음을 얻는 사람이 된다. 그런데 이것은 당시 인도에서 가장 이상적이었고 가장 위대한 사람이 육체상에 갖추는 특징으로 여겨왔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경전을 통해서 교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32상은 32가지의 부처님의 모습입니다. 80종호는 32상을 아주 세밀하게 나누어 놓은 겁니다. 32상은 첫 번째가 발바닥이 평평하다. 32대장부상이라고도 합니다. 발바닥이 평평하다. 두 번째는 손과 발바닥에 수레바퀴 같은 금과 무늬가 있다. 세 번째는
손가락이 가늘면서 길다. 네 번째는 손과 발이 매우 보드랍다. 다섯 번째는 손가락, 발가락 사이에 비단결 같은 얇은 막이 있다. 여섯 번째는 발 뒤꿈치가 원만하다. 일곱 번째는 발등이 높고 원만하다. 여덟 번째는 장단지가 사슴의 다리 같다. 아홉 번째는 팔을 펴면 손이 무릎까지 내려간다. 열 번째는 남근이 오므라들어 몸 안에 숨어 있는 것이 말의 것과 같다. 11번째는 키가 한 발, 즉 두 팔을 편 길이와 같다. 12번째는 털구멍마다 새까만 털이 나 있다. 13번째는 몸의 털이 위로 쏠려 있다. 14번째는 온몸의 빛이 황금색이다. 15번째는 몸에서 솟는 광명이 한 길이나 된다. 16번째는 살결이 보드랍고 매끄럽다. 17번째는 두 발바닥, 두 손바닥, 두 어깨, 정수리가 모두 판판하고 둥글며 두텁다. 18번째는 두 겨드랑이가 편편하다. 19번째는 몸매가 사자와 같다. 20번째는 몸이 곧고 단정하다. 21번째는 양 어깨가 둥글고 두둑하다. 22번째는 치아가 40개나 된다. 23번째는 치아가 희고 가지런하고 빽빽하다. 24번째는 송곳니가 희고 크다. 25번째는 뺨이 사자의 것과 같다. 26번째는 목구멍에서 맛 좋은 진액이 나온다. 27번째는 혀가 길고 높다. 28번째는 목소리가 맑고 멀리 들린다. 29번째는 눈동자가 검푸르다. 30번째는 속눈썹이 소의 것과 같다. 31번째는 두 눈썹 사이에 흰털이 나 있다. 32번째는 정수리에 살상투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게 32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나오는 미간 백호상을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미간, 눈썹 밑자거든요. 두 눈썹 사이에 백호상, 흰털이 나 있는 32상을 소개해드리는 것 중에서 31번째 나오는 두 눈썹 사이에 흰털이 나 있다,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80종호라고 하는 것은 32상에 따르는 잘생긴 모양이라는 뜻에서 80수영호라고 하는데 이것은 32상, 방금 소개해드린 32가지의 상을 다시 세밀하게 나누어 놓은 겁니다. 8가지인데 그 80가지인데 80가지는 소개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미간의 백호상에서 광명을 놓아 동방으로 18,000세계를 골고루 빠짐없이 비추었습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은 32상 80종호를 갖추었는데 이 관상적으로 가장 좋은 상호를 모두 갖추었죠. 그게 32상인데 그 중에 31번째 두 눈썹 사이에 흰털이 나 있다. 이게 바로 미간 백호상이라는 겁니다. 미간 백호. 눈썹 밑자 사이간자, 흰백자 털어고자. 그래서 두 눈썹 사이에 흰털이 나 있다. 미간 백호. 이것은 미간의 흰털이 길게 나서 동그랗게 오른쪽으로 휘감아 돈 것입니다. 그것을 쭉 잡아당기면 무려 한 발이나 되는데 당겼다가 또 놓아버리면 또로로 말려가지고 제자리에 가서 안착을 하는데 마치 미간에다가 다이아몬드를 박아놓은 것 같이 그렇게 희고 빛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절에서 서가모니 부처님 미간에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을 장식하잖아요. 장식. 그런데 우리나라에 크고 작은 수많은 사찰들이 있습니다만 부처님 미간에다가 실제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장식한 곳은 없는 것 같고요. 이 절에 따라서는 뭐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이런 보석류를 장식한 절들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큐빅이라고 그래서 이미테이션 다이아몬드를 또 많이 이렇게 장식을 해 놓고 있더군요. 이것은 중도의 깨달음을 상징화해서 그렇게 나타낸다고 합니다. 중도의 깨달음. 지금 35쪽입니다. 그 백구상에서 또 본문을 보면은 그때 부처님께서는 미간의 백구상에서 광명을 놓아 동방으로 18,000세계를 골고루 빠짐없이 비추었습니다. 그 백구상에서 광명을 놓아가지고 동방으로 18,000세계를 골고루 빠짐없이 비추었다. 이때 광명은 무엇이고 왜 동방을 향했으며 또 18,000이라는 숫자는 무슨 뜻인가? 이러한 상징을 명확하게 밝혀놓은 해석은 아직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해석은 이제 이 책을 지으신 저자 나름대로 설명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광명을 놓아 동방으로 18,000세계를 주로 빠짐없이 비추었다 그랬는데 여기서 광명은 지혜입니다. 불교에서 광명이라는 것은 지혜를 말하거든요. 지혜. 부처님의 깨달음 그리고 그 깨달음에 의한 가르침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경전에서는 보통 광명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호상에서 광명을 놓아가지고 동방으로 그랬는데 동방 그러면 동쪽입니다. 방위가 동쪽. 동쪽은 해가 뜨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광명과 잘 어울리겠죠. 그래서 동방이라고 했을 것이다. 또 18,000세계는 인간의 모든 삶의 세계를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세계는요. 육군의 상대인 육진과 그리고 육군과 육진의 관계에서 작용되는 육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육군, 육진, 육식을 18개라고 합니다. 거기는 밑줄을 한번 쳐보셔야 될 것 같네요. 예, 우리가 18개. 육근, 육경, 6가지니까요. 그리고 육식을 가리켜서 18개라고 그래요. 육근은 뭡니까? 육근은 안이비설신의 기관의 기능입니다. 안이비설신의 그래서 안계, 이계, 비계, 설계, 신계, 의계입니다. 여러분 눈이라고 하는 것은 안계인데 눈한자, 경계계자 모양이나 빛깔을 보는 시각기관이잖아요. 눈은 모양이라든지 빛깔을 보는 시각기관입니다. 이계는 뭡니까? 귀자입니다. 소리를 듣는 청각기관인 귀입니다. 비계는 향기를 맡는 후각기관인 코입니다. 설계는 맛을 느끼는 미각기관인 혀를 말하고 신계는 주의나 아픔 등을 추위라든지 더위라든지 아픔 등을 느끼는 촉각기관인 몸이고 육군 중에 마지막 의계는 의식 기능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이제 18개 중에서 6가지
안이비설신의 그런 개입니다. 안이비설신의. 그 다음에 이제 육경이 있죠. 육경. 그 기관과 기능인 육근의 대상입니다. 육근의 대상. 색성향 미촉법입니다. 색계. 눈으로 볼 수 있는 대상인 모양이나 빛깔. 성계. 소리성자거든요. 귀로 들을 수 있는 대상인 소리. 색성향. 향계. 코로 맡을 수 있는 대상인 향기. 미계. 혀로 느낄 수 있는 대상인 맛. 촉계. 색성향 미촉 그러니까요. 몸으로 느낄 수 있는 대상인 추위나 더위나 촉감. 마지막 법계. 색성향 미촉법이 이제 이게 육경이니까요. 의식의 내용이나 관념입니다. 육근과 육경. 기관이나 기능인 육근과 그 기관 기능의 대상인 육경과 그 기관 기능에 따라서 대상을 식별하는 6가지 마음작용인 육식을 18개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6가지 마음작용, 기관이나 기능에 따라서 대상을 식별하는 6가지 마음작용, 육식은 뭐냐면 안이비 설신의 개입니다. 안식계는 뭐냐면 눈한자니까요. 시각기관, 시각기관. 듣는 기관으로서 시각 대상, 색을 식별하는 마음작용입니다. 이게 안식계입니다. 이식계는 듣는 청각기관으로 청각 대상, 색성향 미촉법에서 소리성자입니다. 성을, 소리를, 청각 대상을 식별하는 마음작용입니다. 그 다음에 비식계는 후각기관입니다. 후각대상. 후각대상이 향기거든요. 향을 식별하는 마음작용입니다. 그 다음에 설식계는 뭐냐면 혀설자인데 미각기관입니다. 그래서 미각대상인 만미자, 맛을 식별하는 마음작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개 중에서 17번째 신식계는 촉각기관, 몸신자거든요. 촉각기관입니다. 그래서 촉각대상, 촉을 식별하는 마음작용. 마지막 18개 중에서 18번째는 의식계라고 그래서 의식기능입니다. 의식기능. 한자는 뜯어자를 쓰죠. 의식의 내용이 법이거든요. 법을 식별, 의식하는 마음작용. 그래서 18개는 기관 기능인 육근과 그 기관 기능의 대상인 육경과 그 기관 기능에 따라서 대상을 식별하는 6가지 마음작용인 육식을 합해서 18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8개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35쪽 보겠습니다. 육근 방금 설명드렸죠. 안이비설신의 육진, 색성향 미촉법, 그 다음 육식, 안식계, 이식계, 비식계, 설식계, 신식계, 의식계, 이걸 합해서 18개라고 해요. 18개는 인간 세계의 모든 것입니다. 이 말은 정신 세계든 물질 세계든 간에 우리 인간들이 수용하고 인식하고 느끼고 활동하고 살아가는 인간 삶의 모든 것이 다 18개에서 이루어진다고 그러죠. 자, 그러면 그 본문에 보면은 그때 부처님께서는 미간의 백호상에서 광명을 놓아 동방으로 1만 8천 세계를 골고루 빠짐없이 비추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1만 8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모든 삶의 세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8개를 좀 더 확장시켜서 18,000세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우리 불교에서는 어떻습니까? 광명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광명, 지혜 광명. 그런 까닭에 전기불이 발달한 요즘 시대에도 절에서 법당에서는 촛불을 밝히잖아요. 왜냐? 광명이 부처님을 상징하고 광명이 깨달음을 상징하고 광명이 깨달음에 의한 지혜의 가르침을 상징하기 때문에 법당에는 촛불을 밝히고 또 부처님 전에 1년 365일 하루 24시간 꺼지지 않는 인등을 밝히고 또 부처님 오신 날 되면 초파일도 연등을 밝히는 거죠. 우리가 인등을 켜든 법당에 가서 촛불을 켜든 부처님 오신 날 등불을 밝히든 간에 꼭 빛을 발하고 싶은 그 본래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고 켜야 됩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부처님의 지혜 등불이 필요하다는 뜻을 잘 알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처님의 지혜의 등불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시고 등불을 밝힌다면은 1000개, 10,000개를 켜도 오히려 작을 수가 있지만은 그 의미를 모르고 켜면 하나도 많다는 것을 우리가 새겨둬야 된다. 여러분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 50일 앞으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각 크고 작은 사찰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 연등 접수를 받아요. 연등 접수라고 하면 조금 말씀이 좀 그렇고 연등 이제 공양 동참을 권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부처님 오신 날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발표한 표어가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아름답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부처님 오신 날 등을 밝히는 것은 우리도 부처님같이 살고자 하는 지혜의 등을 밝히는 겁니다. 지혜의 등. 또 세상과 중생들의 행복을 위해서 자비의 등을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의 등, 자비의 등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부처님 오신 날 맞아서 소원 성취 등도 기원하는 등도 밝히고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 성취를 기원하는 등도 밝히고 돌아가신 영가님들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면서 영가 등도 공양 올려서 밝히고 하지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부처님같이 지혜의 등을 밝혀야 되고 부처님같이 내가 지혜로운 광명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등을 밝히시고 고마운 분들을 위한 감사의 등도 밝히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축복의 등도 밝히시고 병마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쾌유의 등도 밝히시고 영가들을 위한 영가 등도 밝히셔가지고 그 인연 공덕으로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올해가 불기 2562년 부처님 오신 날인데요. 이제 뭐 절에 따라서는 요즘에는 황금등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대웅전에 이따만큼 큰 황금등을 달아놓고 또 부처님 계신 곳에서 바로 앞에는 뭐 좀 더 큰 등을 달아가지고 가격을 따로따로 이렇게 정해서 이제 연등 접수를 받는 절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조금 이제 어찌 생각하면 부처님 오신 날 연등
공양을 올리면서까지 가난을 타서는 안 되잖아요. 정말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 연등은 어떤 마음으로 달아야 되냐면 빈자 1등의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달아야 됩니다. 빈자 1등. 가난할 빈자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물질의 많고 적음보다는 정신이 더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가난할 빈자, 사람 잡자, 사람 자자, 한일자, 그 다음에 등잔 등자, 그래서 원래 가난한 사람의 등불 하나다, 그런 뜻으로 이제 불경 중에서 현우경에 나오는 그러한 빈녀 난타품에 나오는 그 말씀이거든요. 가난한 사람이 밝힌 그러한 등불 하나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에는 정성을 다해서 등불을 켤 때 우리가 빈자 1등이라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연등을 공양 올리는데도 가난을 타서 되겠느냐. 누군들 황금등 달고 싶고, 누군들 다 부처님 바로 앞에 이렇게 장엄되어 있는 큰 축구공, 농구공만한 그런 연등을 다 밝히고 싶지만, 그러나 빚내 가지고 달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연등을 접수받으면서 가격을 정해 가지고 받는 것은 좀 불자님들에게 그렇게 기쁜 일은 아니겠다. 연등 공양 올리면서 왠지 찜찜해하는 분들이 많겠다, 그런 그 생각을 해서 불심사에서는 제가 출가해서 중되고 나서 지금까지, 앞으로 제가 이제 이 중생활을 마무리하고 입적할 때까지 등에 차별도 없고, 등을 경험하는 자리에 차별도 없고, 등의 크기도 차별이 없고, 평등하게 이렇게 연등 공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심사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연등 공양비가, 연등 공양 동창금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제가 인터넷을 검색을 해보니까요, 벌써부터 많은 사찰에서 이제 연등 접수를 받는다고 광고도 하고, 또 DM이라고 우편물도 발송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연등 공양 동창금이 예전보다 많이 올라가 있더군요. 그런데 부심사에서는 자율 보십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항상 해마다 얘기하지만 그 수많은 사찰 중에서 이 열악한 환경에 불심사 법당에 연등 공양을 올려주신 그 마음만 해도 대단히 감사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렇게 불심사에서는 연등 공양 동창금만큼은 자율보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지혜의 등불 얘기하다가 연등 얘기가 나왔네요. 우리 보통 사람이 살아가는데 부처님의 지혜 등불이 필요하다는 뜻을 알고 등불을 밝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광명이 법화경의 서두에 이렇게 나오는 것은 깨달음의 눈으로 세상을 비추고, 깨달음의 눈으로 인생을 비추고, 더 나아가서 모든 존재의 실상을 깨달음의 눈으로 비춰가지고 우리에게 존재의 실상을 여실히 일깨워주고자 하는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36쪽에 다른 국토의 상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다른 국토의 상서. 지금 첫 번째는 이 국토의 상서를 공부했고,
이번에는 다른 국토의 상수입니다. 자, 경문을 보겠습니다. 그 빛이 아래로는 아비지옥까지 비치고 위로는 아가니 타천까지 빛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비지옥 또 아가니 타천 나오는데 제가 쭉 경문을 본문을 읽거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빛이 아래로는 아비지옥까지 비치고, 여러분들 제가 읽을 때요 함께 따라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게 오프라인 수업 같으면 지금 50명이 참석을 했으면 몇 번째 줄에 계시는 아무개 법우님이 몇 쪽 경문을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가지고, 대부분 경문은 수업에 동참한 학생들이 많이 읽습니다만은, 그래야 이제 본인이 수업에 참여해서 수업 내내 긴장을 하는 거예요. 언제 나를 지적을 시킬까 긴장을 하고, 또 긴장된 가운데 자기 차례가 되면은 읽어 나가면서 그게 공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셔도 아마 자세가 각양각색일 겁니다. 어떤 분은 책상에 앉아서 듣고 공부하는 분도 계시고, 어느 분은 그냥 밤바닥에다 책 놓고 공부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느 분은 방송 강의 내용을 켜놓고 왔다 갔다 하시면 듣는 분도 계시고, 피곤하신 분은 누워서 듣는 분도 계시고, 어쨌든 그 빛이 아래로는 아비지옥까지 비치고 위로는 아가니 다천까지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에서 모든 세계의 육도 중생을 모두 볼 수 있었습니다. 또 그 세계에 부처님이 계시는 것을 볼 수 있고, 부처님이 설하시는 경전의 말씀도 다 들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의 여러 비구, 비구니와 우바세, 우바이들이 수행하고 도를 얻는 일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보살, 마살들이 갖가지 인연과 갖가지 믿고 이해하는 일과 갖가지 모습으로 보살들을 행하는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여러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고 열반에 드신 후에 부처님의 사리로서 칠보탑을 세우는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빛이 아래로는 아비지옥까지 비치고 위로는 아가니타천까지 빛이었다 그랬거든요. 아비지옥.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8열 지옥 중에 하나입니다. 8열 지옥. 그 이제 8열입니다. 8열 지옥. 8열 지옥. 8팔자. 열자는 뜨겁다 할 때 더울 열자입니다. 8열 지옥이 하나인데, 이 아비 지옥 할 때 아비라고 하는 말은요, 고통의 간격이 없다. 고통의 간격이 없다. 여러분, 간격이 없다는 건 사이가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머리에 떠오르는 지옥 중에 뭐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사이가 고통의 간격, 고통의 사이가 없는 지옥이다. 아주 고통스러운 지옥이다. 무간지옥이 떠오르죠? 무간지옥. 바로 아비지옥은 고통의 간격이 없다는 그러한 무간지옥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가느냐? 아버지 어머니를 죽인 자, 폐륜아들입니다. 폐륜아들. 아란을 죽인 자, 성자, 성인을 죽인 자, 승가의 화합을 깨뜨린 자, 그 다음에 부처의 몸에 피를 내게 한 자. 지금은 부처님이 안 계시는 시대니까, 무불시대니까 경전을 훼손한다든지 불상을 훼손한다든지 태화를 훼손한다든지. 몇 년 전에 그 대구에 있는 동화사인가요? 거기에 기독교 신자가 들어와 가지고 태화에다 이렇게 낙서하고 가고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칼로 이렇게 찍고. 그게 바로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게 하는 거예요. 불상을 그냥 엎어버린다든지.
이렇게 이제 지극히 무거운 죄를 지은 자가 죽어서 가게 된다는 지옥이 바로 아비지옥, 무간지옥입니다. 무간지옥. 여기는 살가죽을 벗겨서 불 속에 집어넣는답니다. 끔찍하잖아요. 또 매가 있는데 매는 조류잖아요. 조류. 쇠로 된 매가 있어요. 쇠매가 사람의 눈을 파먹는다든지 이런 고통을 끊임없이 받는 지옥이 바로 아비지옥이고 이게 바로 무간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아래로는 아비지옥, 무간지옥까지 비치고 위로는 아가니 다천까지 비치었다 그랬습니다. 아가니 다천은 무슨 말이냐? 한자로 표현하면 유정천이다 그 말. 유정천. 유정천. 형상이 있는 세계다 그 말입니다. 즉 색계 위에 맨 위의 세계입니다. 색계의 맨 위에 있는 세계. 우리가 삼계를 욕계, 색계, 무색계 그럽니다만 색계는 욕계 위에 위치하고 있고 사선으로 구분이 되잖아요. 초선, 2선, 3선, 4선 이렇게 색계는 구별이 됩니다. 색계의 초선은요. 여러분 이 내용을 그냥 한번 들으시기만 해도 됩니다. 색계의 초선은 깨닫고 관찰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리 분별이 있고 언어가 있고 욕계의 탐욕이나 욕계의 억압으로부터 떠난 곳입니다. 그래서 초선천의 대범왕이 통솔하는 천인들이 모여서 사는 범중천, 초선천의 대범왕을 돕는 신하들이 모여 사는 범보천, 초선천의 주제자인 범천왕이 있는 대범천으로 나눕니다. 이게 초선이고요. 그 다음에 색계의 두 번째 제2선은 사리 분별의 작용이 없고 사려 분별의 작용이 없고 기쁨과 즐거움만이 있고 지혜와 복덕이 충만한 세계로 약간의 광명을 바라는 천신의 무리들이 모여 사는 소광천, 소광천. 무한한 광명을 바라는 천신의 무리가 모여 사는 무량광천. 광명과 소리를 발산하는 천신의 무리가 사는 광음천이 제2선입니다. 색계. 4선으로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제3선은 뭐냐면 사려 분별과 기쁨은 없고 즐거움만 있으며 마음의 평정을 이룬 세계입니다. 약간 깨끗하지 못한 천신의 무리가 모여 사는 소정천, 무한히 깨끗한 천신의 무리가 모여 사는 무량정천. 여기서 정자는 정천할 때 정자는 깨끗할 정자입니다. 흐린 곳이 없이 깨끗한 천신과 무리가 모여 사는 변정천으로 나눕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색계의 마지막 제4선은 사려 분별의 작용이 없고 즐거움의 마음조차도 사라졌기 때문에 괴로움도 없고 즐거움이 없는 소위 불고불락의 경지입니다. 불고불락. 괴로움도 없고 즐거움도 없는 그러한 불고불락의 경지에 머물러서 마음이 조금도 동요되지 않는 세계입니다. 여기는 구름이 없는 공중에 사는 천신의 무리가 모여 사는 무운천. 좋은 복을 가진 천신이 무리가 모여 사는 복생천. 커다란 과보를 가진 천신의 무리가 모여 사는 광화천. 태어날 때와 죽을 때 잠깐 동안 마음이 있고 그 가운데 500대겁 동안은 마음의 작용이 없는 무상천. 번뇌가 없는 천신의 무리가 모여 사는 무번천. 곤궁함이 없는 천신의 무리가 모여 사는 무열천. 좋은 눈을 가진 천신의 무리가 모여 사는 선견천. 아름다운 모습의
천신의 무리가 모여 사는 선현천,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욕계와 색계의 주인 대범천왕이 사는 색구경천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아가니타천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마지막에 말씀을 드렸던 욕계와 색계의 주인 대범천왕이 살고 있는 색구경천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이제 이 색계의 사선을 말씀을 이제 드리면서 아가니타천은 유정천이다. 유정천인데 이 대범천왕이 사는 색계의 사선의 마지막 대범천왕이 사는 색구경천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37쪽에 해설문을 보겠습니다. 2500년 전에 깨달으신 분의 안목으로 본 우주를 짐작할 수 있겠지요. 불교는 아주 미세한 물질의 최소 단위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또 아주 어마어마하게 먼 세계도 이야기합니다. 흔히 크게 범위를 잡았을 때 100억 1월이라고 그럽니다. 이 말은 100억의 태양계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물질을 말할 때는 인허전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인허전이라는 것은 물질의 극세한 단위, 아주 물질을 아주 극히 세분화된 단위를 가리킬 때 인허전이라고 그럽니다. 인허전.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물질을 말할 때는 인허전이라고 합니다. 인허진입니다. 다 티끌진짜니까요. 인허진이라고 그럽니다. 티끌진짜입니다. 텅 빈 것과 유사한, 없는 것과 유사한, 없는 것을 이웃한 먼지와 같다는 뜻입니다. 이 이웃리자거든요. 현대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최소의 물질 단위입니다. 인허진이요. 현대 물리학에서는 물질의 최소 단위를 쿼크라고 합니다. 쿼크.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쿼크라는 물질도 어떤 다른 물질과 결합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관계라는 것입니다. 독립된 존재가 아니고 다른 물질과 관계를 맺어야만 하는 쿼크라는 최소 단위가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연기설 또는 화합설 등을 말합니다. 결국 모든 존재는 궁극적으로 공하다, 텅 비어 없다. 오직 이것과 저것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다. 물질의 최소 단위인 쿼크까지도 이것과 저것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든 독립된 실체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바로 불교의 근본 입장입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연기설이거든요. 연기법입니다. 부처님께서 미간의 백호상에서 광명을 놓으셨을 때 그 광명의 빛이 어디까지 비추겠습니까? 아래로는 아비지옥, 위로는 아가니타천, 유정천까지 비추었다고 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죠. 그 빛은 부처님의 깨달음의 빛이고 우리들이 모두 가지고 있는 불성의 빛이고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어느 곳이나 고로 빠짐없이 밝게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뒤에 나오는 내용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사부대중에 대해서 한 번 더 나오네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를 사부대중이라고 한다. 우리가 이제 승가라는 말을 하잖아요. 승가. 산스크리트어로는 샹카입니다. 샹카. 여러분들께서 절에 가셔가지고 예불을 드릴 때요. 예불을 드릴 때 예불문 칠정례가 있잖아요. 칠정례. 칠정례. 칠정례를 보시면 지심규명례, 시방삼세, 제망차례, 상주일체, 승가야중
이건 이제 우리가 칠정예 중에서 이제 조성예불 때고요. 그리고 이제 사시불공 때는 지심정례 공양, 시방삼세 제망차례 상주일제 승가 야중 그러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승가가 바로 샹카인데, 여기서 말하는 승가는 출가한 승려들만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집단이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단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승가를 광의, 좀 넓은 뜻으로 해석하면 사부 대중을 함께 일컫는 말이다. 그래도 무난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절에 가서 크고 작은 법회에 참석을 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삼귀를 모시잖아요. 귀불 양족전, 귀불 이욕전, 귀법 이욕전, 귀승 중중존. 이 삼귀를 요즘에는 이제 노래로 많이 부릅니다. 삼귀의례다 그래서 삼귀의지요.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가 삼귀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제가불자들 중에서도 또 의식이 있는 스님들 중에서도 삼귀의를 바꾸어야 된다. 어디를 바꾸어야 되느냐? 거룩한 스님들께를 빼고 거룩한 승가에 귀의합니다.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대가 많이 혼탁해져 가지고 스님들도 탁해진 사람들이 많아서 다 거룩하지 않잖아요. 스님들 중에서는 거룩하신 분도 계시고 거룩하지 못한 방탕한 스님도 계시고, 그래서 일부 제가 단체에서도 또 스님들도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라는 그 삼귀의 마지막을 스님들께라고 하지 말고 거룩한 승가에 귀의합니다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주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승가는 샹카입니다. 샹카, 산스크르트 상카인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집단,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단체. 그래서 승가를 광의, 넓은 의미로 해석을 하면 사부대중을 함께 일컫는 것이다. 또 육부대중을 일컫는 것이고 칠부대중을 일컫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보살 마살이 각가지 인연과 모습으로 보살도를 행하는 것도 본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제 본문 나오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보살마살들이 각가지 인연과 각가지 믿고 이해하는 일과 각가지 모습으로 보살도를 행하는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랬습니다. 화엄경에서 보살행은요, 한마디로 불교의 결론입니다. 본래 우리가 부처이니까 더 이상 달리 견성 성불할 일이 없으니 부처로서의 삶을 살자는 겁니다. 이게 보살행입니다. 그러한 부처의 삶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느냐? 보살행이다 그래요. 우리 모두가 보살행을 행하며 살면 더 이상 필요한 일이 없겠죠. 그래서 보살행이 바로 불교의 핵심이요, 보살행이 바로 불교의 키워드요, 보살행이 바로 불교의 결론이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들 불교대학 4년간 공부하신 법부님들 대부분입니다만, 우리가 불교대학 공부하면서 화엄경 약찬계를 몇 달 공부했어요. 기억하시죠? 그때 이제 선제동자가 53명의 선지식을 친견하면서 구법 여행을 다닐 때 물은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보살입니다. 보살도. 화엄경에서 선제동자가 53분의 선지식을 친견하러 다닐 때, 구법여행을 다닐 때 오직 한 가지를 묻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보살도를 행하겠습니까? 무엇이 보살도입니까?
어떻게 하면 보살도를 배울 수 있습니까? 선제동자는 불교가 무엇입니까를 묻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야만이 견성할 수 있는가도 묻지 않고 시종일관 선제동자가 53 선지식을 찾아다니면서 물었던 것은 바로 보살도입니다. 보살도. 보살도라고 하는 것은 대승불교에서 보살이 닦고 실천하는 수행의 길입니다. 수행의 길. 이 보살도는 소승불교의 수행과는 달리 자리이타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하는. 우리가 이제 불교가 소승불교와 대승불교로 나누는데 우리 한국은 대승불교권이잖아요. 소승불교에서는요, 자기 혼자만의 해탈을 위해서 수행을 합니다. 혼자의 깨달음만을 위해서 수행을 합니다. 여기에 반해서 보살도의 실천이라는 것은 자기를 위한 수행이 곧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요, 남을 위하는 것이 자기의 도를 이롭게 한다는 자리이타, 자타의 일체감에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살이 자리이타의 실천행을 닦아야 하는 까닭은 뭐냐면, 진정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보살도는 이 대승불교에서 깨달음을 구하는 보살의 수행 덕목이다. 우리 대승불교에서는 상구불이 하와 중생의 자리이타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상구불이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하는 자리이타의 실천행이 바로 뭐냐면 보살도입니다. 보살이 자리이타의 실천행을 닦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보살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은 보살도를 여러 보살 마살이 각가지 인연과 모양으로 행하는 것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고 그리고 칠부탑을 세우고 공양하는 모양까지도 다 보이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미간 백호에서 발한 광명에 나타난 상소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내용을 좀 체계적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어떻습니까? 이해가 좀 되셔야 되는데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9시 7분인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 이제 전부 이야기식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이어나가니까요. 여러분 결석을 하면 중간중간 빠지면 이해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결석을 하지 마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이니까 조금만 우리가 마음만 여러분들이 내시면 얼마든지 수요일날 저녁 7시에 8시에 또 제가 7시 정각에 문자 보내드리잖아요. 잠시 후 8시부터 무창포 불교대학 무불대 경전대학원 몇 번째 강의가 시작이 되니까 결석업 출석해달라고 문자를 보내니 깜빡했다가도 그 문자 받으면 아, 오늘 수업 있는 날이구나. 그리고 수업 준비하시고 출석 점검하고 함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법화경 이런 기회에 여러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잘 함께 공부를 해서 우리가 좀 더 여러분들이 부처님 닮아가는 삶을 살면서 부처로서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또 내가 부처의 삶을 살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도 모두 부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전법과 포교를 통해서 더불어 함께 사람이 부처라고 하는 진리를 믿고 받아들이면서 함께 불자로 삶을 살아가기를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9시 30분이 다 되었는데요. 그러면 늦게 출석하신 분이 계신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울산광역시에 살고 계시는 보명화 법우님께서 지금 늦게 출석하셨네요. 보명화 법우님 늦게 출석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오늘 결석한 분만 부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 안 나오면 나는 출석이 체크가 됐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결석하신 분 제가 불러드리면 아니 나는 출석했는데 왜 부르나 하는 분이 계신 문자로 저는 출석했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세요. 결석하신 분. 대구의 감노행 법우님, 부산광역시의 수경신 법우님 한 번도 안 들어오시네요. 울산광역시의 지견아 법우님 세 분입니다. 세 분. 그리고 오늘 창법고사님께서는 큰아드님이 서울 성모병원에서 아까 7시에 문자 받고 문자가 왔는데요. 아침 8시에 수술하러 들어갔는데 수술실에 오후 7시가 됐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많은 걱정이 되고 어떤 상황을 모르니까 굉장히 착잡하다는 그런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만 창법고사님 큰아드님께서 지금 이제 9시 30분인데 수술이 성공적으로 잘 되어가지고 이제 40살이거든요. 공무원입니다. 근데 갑자기 이렇게 뇌에 장애가 와가지고요. 대전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서울에 있는 병원을 추천해가지고 서울에서 수술 날짜가 잡혀서 오늘 대수를 한 것 같습니다만 수술이 잘 되어가지고 건강하게 빨리 회복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라고 하는 것은 혼자만의 기도보다는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함께 어우러질 때 그 기도의 공덕이 수승하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창법고사님, 큰아드님 수술이 잘 이루어져 가지고 빠른 건강 회복과 또 일상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기도하는데 좀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올려주신 글 중에서 현선 학장님이 올리신 글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학자님께서 이런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스님 법체 건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전국에서 강의에 참여하신 법우님들께 존경을 드립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의 법은 참으로 태양과 같은 것이며 사람이 사람답게 살도록 이끌어주는 소중한 가르침이라 했습니다. 법우 여러분 모두 정진합시다. 서귀포에서 성등 참여합니다 그러셨네요. 학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미륵보살이 묻다. 미륵보살이 문수보살에게 묻는 내용입니다. 다음 시간이 4월 18일이거든요. 4월 18일 날 39쪽 미륵보살이 문수사리 보살에게 묻는 그러한 내용부터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문자로. 이제 오프라인 강의가 좋은 것이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면서 이렇게 강의 마치고 한 10분 정도 시간을 내서 오늘 강의한 내용 중에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세요. 그러면 질문도 하고
또 질문을 받아서 또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또 함께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이해도를 높이는데, 이게 온라인 강의는 저 혼자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을 향해서 강의는 하지만은 서로 교감은 안 되잖아요. 순간순간 교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좀 어려운 점이 있네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전부 부심사에 오셔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니까 온라인 강의지만 실제 오프라인 강의처럼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다음 시간부터는 수업을 들으시면서요, 중간에 좀 궁금한 게 있다든지 하면은요, 문자 메시지로 저한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도 뭐 공부 안 한 부분은 모르니까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노력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솔직하게 이 내용은 제가 잘 모르니까 공부해서 다음 시간에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공부하는 우리가 다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또 2시간 동안 1시간 35분 동안 함께 참여하신 우리 법우님들에게 감사드리고, 밤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주무시고요. 또 아침 방송을 통해서 또 함께 하시는 분들은 내일 아침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를 마치면서 요즘에 참 꽃들이 만발했더라고요. 야운이란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서 꽃들이 만발한 이곳에 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는 법화경의 내용을 노랫말로 옮긴 곡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법화경 공부 시간이니까 이 노래 함께 듣고 물러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꽃들이 만발한 이곳에. 빠른 쾌유와 건강 회복을 기원한다는 그런 글을 올려주시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충청남도 보령시에 살고 계신 창복거사님 아들, 현재 충청남도 부여군에서 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만 올해 40살입니다. 김희생 이수원 거사님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빠른 쾌유와 건강 회복을 기도드리면서 김동환님의 갓바위 약살의 부처님의 노래를 한 곡, 창복거사님 아드님 김희생 이수원 거사님의 건강을 위하고, 또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우리 법우님들 중에서도 질병의 고통 속에서 힘들어 하시는 분도 계시고 가족들도 힘들어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모두 건강하시라고 갓바위 한 곡을 올려드리고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대단히 고맙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붓다로 삽시다.